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잠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아멘.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유분이 늘 평안합니다.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게 아름답게 아라리 연결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과 한나에 낳은 사무엘을 비교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2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 사람이나 또는 자빈들이 성막 가까이 오면 네 지파, 기타 다른 지파에서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성막 가까이 온 자들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성막, 성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거룩한 성막 안에서는 상상치 못할 엄청난 음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기막히고 기막힌 일입니다. 자, 근데 그게 그랬냐? 엘리가 매우 늙어서 그랬습니다. 2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쿰란 동굴이라는 데서 성경 발견했습니다. 1945년도든가요? 한 그 목동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이제 깊은 곳에서 굴 속에 돌멩이 하나 던졌더니 땡그랑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옛날에 쓴 종이들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들 갖다가 집안에서 함부로 막 여리저리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자들이 지나가서 발견하니까 집안에서 있는 그 책들이 말이죠, 보통 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그것을 얻은 교훈을 확인해 보니까 놀랍게도 며칠 전에 기록한 성경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한 것이 쿰란 번역이거든요. 참 대단한 은혜죠. 우연하게 귀한 성경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당시에도 성경 어려우니까 성해석해주는 주석서 있었나 봐요. 거기서 쿰란에서 발견된 주석서를 보니까 당시에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 말 속에다 엘리 나이 98세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나이가 98세였습니다. 대단히 오래 살았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엘리는 틀림없이 자신에 대한 책망자로서의 어떤 영향력,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나이가 늙고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 잘 안 듣는 거겠죠. 책망력이 상실께 충분한 나이란 것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말이 아주 비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 들었더라. 엘리 제사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당신 두 아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성막에 제사 예배 지내기 전에 고기를 뺏어가 먹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 말을 엘리한테 귀띔해 주었을 것입니다. 엘리도 그 말 들은 거죠. 그래서 얘들아, 나한테 들려온 말이, 너희들에 대한 들려온 말이 아주 안 좋다. 그러니 행동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신성 모독과 탐욕죄가 있었던 것이죠. 물건을 탐하고 고기를 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음식을 뺏어먹는, 자기들이 좋은 것만 먹는 나쁜 죄를 저지른 거지요. 그뿐 아니라 성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입니다. 여인들이 왜 어떻게 해서 여인들이 성소에 있었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되게 이제 희생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일, 다시 말해서 그릇 씻기를 씻거나 그릇 세척하는 일 등의 이런 일이 음식 준비물 등의 잡다한 일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서 성소의 일에 전념한 아주 여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뽑고 뽑은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그들과 동침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강제로 어떤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제사장 위력으로서 직책으로서 강요했다는 그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감히 그 명령에 거절하지 못한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방 민족의 제사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제사는 반드시 거기에 창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 창녀들과 그들의 성전에서 신전에서 그런 음란한 제사를 했는데, 그 문화가, 그런 같은 비슷한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기막힌 일입니다. 아무튼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여인들 더럽힌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사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고 모욕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악영향 끼쳐서 그들을 실족케 하들 용서 못할 큰 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말합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직분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나무랍니다. 내가 너희의 약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때 백성은 다 소문났습니다. 엘리 두 아들 말이야, 나쁜 놈들이야. 예배 드리자 먼저 지네들이 제일 좋은 고기 먹어, 제사장이 달라 고기를 좋은 걸 가져가, 그 다음에 성전 수용도는 그 여인들과 나쁜 짓을 해, 성전에서 말이야 하면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나쁜 말이 들린 거죠. 그러나 엘리는 늙어서 장성한 두 아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말로 힘도 없는, 권세도 없는, 아니 영적인 권력도 없는, 영적인 힘도 없는, 파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도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이는 못 속이죠. 나이가 너무 들어서 엘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 하나도 간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아들들 관리하겠습니까? 엘리가 그렇게 말해도 따끔하게 말하지 않고 엄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책망조차도 엄하지도 않고 요약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타락과 방종의 길로 시답고의 두 아들의 행위를 저지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가 또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들 소문 듣고 또 이렇게 나쁜 일을 할까 두렵다. 그러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엘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범죄 발생했을 때 만물의 통제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나서서 문제를 마무리하시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범죄는 중재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걸려간 거, 누가 중재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어찌할 권리나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재자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아들에 대한 엘리의 책망 요지는 그들의 죄가 신성모독죄에 해당된 중대한 죄다. 따라서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어찌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렇게 죄진 나쁜 놈들 더 이상 살려줄 필요가 없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죠. 자,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 그러니까 두 엘리 아들들은 난리치고 나뿐이다는데 사무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제사들 훈련받고 해서 여호와 사람들로부터 은총 더욱 받습니다. 할렐루야. 엘리 두 아들은 제사장 아들로서 그렇게 죄에 져갔지만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받고 귀하게 세임한 사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님이 성장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더욱더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 가정예배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가 늙어서 자식들을 잘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 잘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